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로마서 전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앞을 넘기면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1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 16절, 17절 구절이 전체 성경의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로마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크리스찬이 마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일 영혼의 양식으로 묵상하여야 할 만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복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1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택정함을 받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상세하게 그리고 가장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아니 1년, 2년을 다녔다면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 왜 다녀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얼머버릴 수가 있는데, 뭐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다닌다든가 이렇게 얼머버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묻는 사람이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은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답변을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교회를 1년을 다니든지 6개월을 다니든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6개월을 다녀서 1년을 다녀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른다면은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복음은 성경 66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 17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구원은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의 고향 안동에서 안동 집 앞에 낙동강이 있었는데 목욕하러 갔다가 거기서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중간까지 헤엄쳐서 갔는데 헤엄을 치고 가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건너갈 수도 없고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허우적거리다가 손에 팔에 힘은 빠지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으로 올라왔다가 헤엄을 못 치니까 물은 계속 마시면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은 소리를 쳐서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물속에 들어가면 또 물을 꼬르르 마시고 올라오면은 살려달라고. 그래 저는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물속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서 여기서 물에 빠져서 죽는구나. 그때에 그 강 밑에서 있던 우리 사촌 형님이 저를 보고 소리 지르는 것을 보고 들었는가 쫓아와서 물속에 헤엄쳐서 와서 저를 건져서 끌어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교제도 되지 않고, 그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가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상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것,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은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상태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지금의 나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그토록 전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때문에 죄가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믿지 못하더라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도 부정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곳곳에서 죄악이 범람합니다. 차고 넘칩니다. 이 죄악의 역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당시에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한 까닭이 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의 왕들은 행차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묶여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 눈에 불쌍하게 보이면은 이 왕은 그 묶여있는 사람을 죄를 내가 사하노라 선포하고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그냥 대가 없이 내 죄를 사하노라 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은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마땅히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간과하심, 그냥 통과하심, 패스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빠지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이 없으면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 마리아에서 몸에서 난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원수인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신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여러분은 자기의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사랑을 말합니다. 의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이 사랑이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와 같음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 우리가 무능력하다는 것,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무능력한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25살 때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내 인생을 포기했을 때에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존재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죽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습니다. 다 다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니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서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교회에 가자고 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다가 믿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진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복음이 믿어지면은 사람이 변화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첫째로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6절 17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믿음이 4번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하신 메시지가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겁니다. 맺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인정을 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진심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단 이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있음에도 믿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너무 쉬우니까 못 믿겠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구원의 조건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계산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 방법이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 마음의 구주로 나를 예수님이 구원자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 안에 계셔 주십시오.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고 보고 싶은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되고 유익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로마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마지막 구절 16장 26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복음은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옴으로 해서 복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복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은 우리가 경고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라. 10분만 그것을 제대로 묵상하면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하라. 10분만 매일 묵상해도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묵상하면은 얼마나 큰 변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고 죽게 하셨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꼭 십자가에서만 죽어야 되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은 묵상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절절한 사랑이 몸으로 체험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를 위한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아픔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하면 내가 죄를 생각해도 치가 떨립니다. 내가 죽어도 저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내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것이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더 알고 싶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고 복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네가 없으면 나도 살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십자가는,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세 번째로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이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하고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단어는, 그 메시지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복음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처음 믿고는 부끄럽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다른 사람이 쳐다보는 것 같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감사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고개가 숙여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식사하는데 기도도 못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시시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내가 어떤 설교를 준비해야 되나? 맨날 하는 이 복음을 또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더 알기 위해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로마서 4장을 하다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대화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요 근래에 우리의 입에서 이 복음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목사와 전도사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집사. 스데반 집사. 가장 먼저 유대 지역 이외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립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받고 복음을 믿게 되었다면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합니다. 복음을 입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